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를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서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장만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죠. 자, 잠시 앞에 스크린 보시면은요, 1장은 자, 과거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2장, 3장은 현재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말씀의 대부분 어디입니까? 장차 될 일. 무려 4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말씀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 그대로 계시록이라고 자, 명명되어지는 거죠. 자,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이걸 성경의 내증이라고 말해요. 내적 증거. 성경에서 요한이 저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성경에서 아시아는 어느 나라라고요?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면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성경의 아시아는 무조건 어디라고요? 터키. 우리 서영관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터키입니다. 터키. 자, 그 7교회 편지라는데, 자, 요한이 어떤 섬에 유배됐을 때요?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입니다. 근데 반모섬으로 왜 쫓겨나갔는지, 자, 말씀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장도 똑같은 이유가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에게해에 있는 자,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되는데, 자, 도대체 어디 있는지 지구본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반모섬 어디쯤 있죠? 조기쯤 있죠. 우리나라 어디 있죠? 조기쯤 있죠.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걸리나요? 선교사님? 터키까지? 10시간 좀 넘죠. 1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시면 이제 터키에 도착하게 되고,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섬이 이제 반모섬입니다. 자, 다른 지도로 보실까요? 다른 지도로 보시면은 이제 터키가 나오고 빨간색 화살표. 아하, 터키의 서쪽 편의 바다인 에게해에 있는 이 섬에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이 인류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가 현재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그 반모섬의 사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요한의 말년에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잔인하고도 네로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믿는 기독교인들 싸그리 잡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뭘 했냐면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카이사는 큐리오스다,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온 백성을 암송시키니까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걸 따를 수 없지요.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내 몸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주님이라니요,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 재판부는 요한을 반모섬에 가서 말라 죽어라, 반모섬에 가서 말라 죽어라 해서 쫓겨난 당시의 섬이 반모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진 보면 이렇게 휴양지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당시에는 저 아름다움처럼 보인 반모섬이 저렇지 않고 정치범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중범자를 추방시키는 여러 어떤 감옥 같은 섬에 불과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정치범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악명 높은 이런 섬이 반모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연도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5년, 96년.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 서신들은요, 주후 한 50년 정도 내입니다. 그런데 거의 가장 늦게 쓰여졌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삶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초대교회가 AD 한 40년, 50년에 세워지고, 이제 교회 역사가 95년, 96년 했으면 우리 교회처럼 한 40년 정도 된 거예요. 40년 정도. 초대교회 역사들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같이 달려가고, 존사가고 있는 거 아니죠? 달려가고 있죠? 언더스탠드 되십니까? AD 40년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AD 95년 되면 교회 역사가 40년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박해가 깊어질수록, 물론 승리한 그리스도는 있지만 박해가 깊어질수록 점점 신앙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고 편지의 동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난.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고난 앞에 처음에는 순교로 대항했고 믿음으로 대항했지만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은 점점 교회가 쇠퇴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뜨거운 온데간데였고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더 엄중한 문책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3장 1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무려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을 받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라우디아 교회 보실까요? 라우디아 교회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거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교회 쇠퇴기예요. 하나님 반 의지하고 세상 반 의지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에 대한 책망은 주님이 감당하기 힘들다. 내가 너희를 품기 힘들다. 그런 영적인 불순결, 영적인 간음,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순결치 못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쇠퇴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말씀이 어느 말씀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자, 저쪽이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지역의 7교회. 자, 우리 지명을 보면서 한번 각 7개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고로 서모나 교회랑 같이 책망이 없는 교회죠. 제가 청년 때 꿈이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꿈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7교회의 쇠퇴,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 편지가 각 교회 쓴 7개의 교회 쓴 계시록 편지라는 말씀이죠. 잠깐 살펴보면은요, 각 교회에 이런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과 약속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하려면은 1박 2일 걸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만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본문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가르침은 무엇이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 곧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자, 이 4가지 은혜를 잠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서 1절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자, 각 교회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럼 7뼈이 뭔지 해석이 돼야 되는데 7뼈이 무엇인지는 한 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7뼈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메신저, 7교회의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이 땅에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이 땅의 한국교회,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이 땅의 목사님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7 촛대가 뭐예요? 7교회니라. 7은 완전수. 물론 소아시아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 가난한 교회나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붙드시고 거닐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고 교회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고 시간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를 살펴보면은, 자, 첫째, 에베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지금의 신천지 정도의 파워가 있는 니골라당 6절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오히려 그들을 추출하고 분별하고 드러내서 이단들을 잘 방어하고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교회가 됐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교회 역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개척을 해서 눈물로 밤낮 각 사람 훈계했습니다. 밤낮이 밤낮. 3년 동안 하루에 2번씩 눈물 뿌리며 한 사람을 제대로 그리스도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은 약식이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성경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하루에 2번씩 밤낮으로 눈물로 무려 3년 동안 말씀으로 세우니까 개척교회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없죠.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시킨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와도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와도 말씀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교회를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무장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진행되고 있는 새가족반 12주 너무 좋습니다. 성장반,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결정체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조직신학인데요. 자, 앞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께가 압도가 되죠? 두께. 이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인 조직신학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픈하려고 제가 부단히 기도하고 제가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대구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이 여기 머릿말에 썼는데, 왜 신천지는 9개월만 설교를 들으면 인간이 개조가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5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그래요. 50년 교회 다녀도. 근데 신천지 12번 강의만 들으면 눈빛이 왔다 갔다 바뀌어버리고 해가 돌아버리죠. 왠지 아십니까? 체계성이에요, 체계성.
설교를 수천 번 들었어도 설교가 다 산발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고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정리로 정리. 여러분이 수십 설교 들은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론, 기독론, 인간론, 그리고 신론, 마지막에 종말론, 교회론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리가 되니까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뭐 효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부목사, 멱살을 잡았던 대구동신교회 이 장로님들이, 강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하면요 50명 장로님들이 박수면서 마무리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은혜로운 교회 됐습니다. 800명의 교회가 8,000명의 교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성도님들이 성숙해졌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권 목사님의 가정, 사실 누가 제일 받기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받기 힘들잖아요. 사모님과 이 두 딸들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졌답니다. 가족이 변해서 가족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거구나. 이거를 위해서를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세미나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게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의 강의는 딱딱해서 다시 듣고 싶지 않대요. 근데 이거의 반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필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쓰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말론 하면은 종말론만 수십 페이지 쓴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이. 종말론만 수백 개의 말을 쓰니까 종말론이 탁탁탁 정리가 돼가지고 미래는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을 말씀으로 확신하니까 성도의 삶이 변하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강의는 다시 듣고 싶지 않은데 또 한 번 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쓰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 반은 쓰고 중간중간은 좀 강의, 신학적 강의가 좀 있거든요. 반은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빽빽히 써오셔야 강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빽빽히 쓰면서 내게 되는 거죠. 일반표 다른 점은 주제별로 쓰기 때문에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쯤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가고 다른 성도까지 이상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인데 내가 살아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교회 본받을 점은 말씀 무장이에요. 말씀 무장. 진리로 무장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교회를 교회로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 무장의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한 말씀과 훈련 통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책망이에요.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냐? 처음 사랑.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무뎌졌습니다. 40년 동안 은혜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40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 주시니까 점점 뜨뜻미지근해진 거예요. 사실 처음 사랑은요 오히려 사랑보다는 열정에 가깝습니다. 열정. 책망하는 거죠. 처음 열정 어디 갔냐? 너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처음 열정 어디 갔냐? 영임님께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처음 열정 어디 갔습니까? 시작. 대답도 하세요. 지금도 이슈 아니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절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대하는, 교회를 대하는, 성도를 대하는 그 처음 열정은 지금 어디 갔냐?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중요하고도 좀 무서운 말씀이죠. 5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Remember, Repent. Remember는 뭐예요?
생각 좀 해봐라. 어디부터 신앙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기도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전도를 등한히 하고 열정이 식어졌는지 remember,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어디부터 이 신앙이 차가워졌지?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는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저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거를 제가 청년 때 좋아했거든요. 옛날 찬송가 268장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옛날 찬송가 268장. 그래서 청년 때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부르면서 실제로 울었습니다. 지금은 감동되지만 눈물까지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청년의 순수함이 변질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목사예요. 나쁜 목사. 청년의 순수한 신앙. 그래서 제가 그때 새로 산 그 칼라 프린터, 그때 막 컴퓨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대중은 안 됐습니다. 이제 23살, 24살 때 이제 막 처음 산 칼라 프린터 신기하고 막 그때 막 하이텔 나온, 하이텔 알아요? 모르지 청년들 그런 거. 니네 태어나기 전이었어 그때. 하이텔 막 이런 거로 막 한글 쳐가지고 칼라 프린터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이거를 제가 제 침대 옆에 붙여놓고 그 보니까 울었다니까. 실제로 울었습니다.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래 전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불쌍한 영혼들 다 지옥에 갈 텐데, 불쌍한 영혼 때문에 실제로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세파에 찌들리고 세파에 또 고난 당하니까 좀 강팍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감동은 되지만 이 찬송가 부를 때 눈물은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단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첫사랑의 열정이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remember, 생각하시고 repent, 그것이 생각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신 것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 원뜻은 유턴이에요. 유턴, turning back, 돌아와라. 이게 회개입니다. 기도를 멀리 했느냐?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했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 했습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도를 게을리 했습니까?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회개요, 회개. 돌아와라.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냥 말지우모, 그게 아니라는 거에 심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내 촛대가 뭐예요? 촛대, 교회잖아요. 교회. 5절 하반절 보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동안교회를 43년 주님이 붙들고 계셨는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동안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는 예배, 돌아오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 내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교회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믿음 다 깨트리세요. 다 깨트리시고 진정성 있는 믿음, 온 마음 다해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끝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자, 믿음을 7절 표현으로 이기는 그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흔히 인사할 때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도대체 뭘 승리하라는 거예요? 씨름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엊그저께 오병일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오병일사님. 남전도의 답사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전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공주시 체육대 하는데 씨름 선수로 출전하시죠. 오병일 집사님은 저는 피구랑 씨름 지원했습니다. 목사님 지원하시죠?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총 금학동에서 9명을 뽑아요. 선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오집사 선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언제 하냐? 10월 1일 날 합니다. 평일이라서 아쉬움이 있지만 혹시나 10월 1일 화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대? 우리 강범심 위원님 어디서 합니까? 그 체육대? 공선운동장 씨름판에서 합니까? 우통 벗으라고 해요? 그건 아니죠? 어째 저랑 오집사님이랑 한 팀이 돼요. 금학동 씨름 대표.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역 주민 전달로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 전달하려고. 녹아들려고. 저라고 안 쑥스럽겠습니까? 녹아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특기 사실은 여러분 오시는 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주특기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네. 이거 긍정하는 웃음인 거죠? 딱 해서 뒤집기 딱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이만기였어요. 이만기. 뒤집기 잘해가지고 충북 진천군에서 우리가 1등 했거든요. 진천군에서 1등할 정도면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 목사님 참 누굴까네 우리 그막 응원하신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제발. 할렐루야. 그래서 씨름대에 출전하는 거예요. 오집사님 손잡고.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를 더 받으시네. 계시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기는 거 얘기했죠. 이기는 거. 그래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 그런 씨름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이기는 거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가 올 수 있고, 이리때 가운데 보낸 양이기 때문에 우리 물어 뜯길 수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견디는 것입니다. 옆에 분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믿음은 수치를 견디는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굴욕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승질난다고 개금짝 뛰고 붙어볼래? 이러면 안 됩니다. 뚜껑 열리네 붙어볼래?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열기죠. 진짜 믿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화형당한 선배들도 있는데 그거 굴욕 못 참겠어요? 눈 한번 꾹 감으면 돼요 그냥. 침 한번 탁 삼키면 돼요 그냥. 아멘? 그까지 수치 왜 못 견뎌요? 굴욕 왜 못 견딥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그예요. 이기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행하는 거. 수치를 견디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 뭐가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보장된다. 천국의 완성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말씀으로 수치를 견디고 굴이 견디고 신자답게 사는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 그 누가 뭐래도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 나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낙원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동안에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사셔서 하나님의 낙원을 보장받는 그런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